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한 저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간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보여주시고 똑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길 원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믿음이 적어 의심하거나 두려워서 물러날 때에도 기적으로 산을 옮기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꿈을 함께 꿈꾸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 그 사랑의 일부라도 삶으로 살아내고자 각자의 인생에서 애쓰고 있는 하심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할 때 도움을 허락하시고 병든 곳을 치유하시고 눈을 뜨게 하실 뿐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서부터 13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지극히 값진 사랑의 낭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14장 3절서부터 9절에 있고 요한복음에는 12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약간 오늘 본문에 부가적으로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귀한 향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써 있죠. 나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 나드는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이죠. 저희가 그 하심에서도 아가서 수련회를 할 때 이 나드 원액을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여러 가지 향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나드도 우리가 구매해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냄새를 맡아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냄새입니다. 오늘날 향수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향이죠. 그래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인 것으로 나오죠.
시몬이라는 건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나사로의 별명이 시몬이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나오죠. 아니면 이 집이 여럿이 산 것인지 하여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게 이제 비싼 값이라고만 얘기하죠. 도대체 이 값진 향유가 값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거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휴일 빼면 거의 1년치 수입이죠. 만약에 이거를 요새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하면 한 3천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그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0데나리온이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돈이죠. 물론 풍족하게 먹이지는 못했겠죠. 사실 3천만 원이라 그러면 아마 한 6천 원 정도로 하면 아마 5천 명을 먹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5천 원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향유죠. 또 다른 차이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를 마리아가 붓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이 향유를 닦았다. 이제 그런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해도 갈 만한 것이 향유는 향수인데 사실 향수는 엄청난 양을 뿌릴 필요가 없죠. 조금만 뿌려도 충분히 좋은 향내를 내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많은 나들을 한꺼번에 부은 것이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이 이것을 낭비라고 본 것도 이해가 되지요. 사실 오늘 이 여인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무엇을 위해서 이 나들을 간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효율성을 따지면 이것은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를 최대로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은 가장 값진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죠. 제가 지난 5월 달에 미국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절약하면서 건강하게 제가 보기에는 참 건전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번 미국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은 처음으로 사실 저는 그렇게 소유나 물질에 대해서 제 본성은 원할지 몰라도 간절하게 원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너무나 열심히 절약해서 사는 것이 건전하고 보기 좋지만 내가 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베풀 수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이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값진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 오늘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주님의 발에 이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고, 사실 이거는 아마 여인들이 조금씩 향수로 썼다 그러면 뭐 1년을 쓸 수도 있는 양일 거예요. 근데 아낌없이 한 번에 주님의 발에 이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여인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우리 한동에는 세족식이 있습니다. 신입생이 입학하면 그 발을 이제 우리 선배들이나 교수들이 그 신입생의 발을 닦아주는데, 그때 많은 아이들이 울어요. 왜냐하면 사실 발을 닦아준, 남에게 내 발을 내주고 누군가가 내 발을 닦아준다는 건 우리가 별로 하지 못하는 경험이죠. 그래서 쑥스러워하고 겸연쩍어 하지만 실제 그 발을 닦아준 많은 아이들이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귀한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고, 정말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그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 때, 참 이 사건 속에서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짐작이 가는 그런 귀한 사랑이죠.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까? 우리 한동대에는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와 영향을 미쳤는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자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이 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동에서는 신앙과 전문성을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공계라면 과학, 기술,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그리고 뭐 정치, 그리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경영, 경제, 물질, 부와 부재 이런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넓은 곳에 이 땅에 큰 변화를 미쳤는가, 이런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주로 판단하지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지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마리아가 향의 옥합을 깨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이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측량 불가능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하트는, 인간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 쳐다보면 우주보다 커요. 이 여인에게는 그 엄청난 자신의 하트, 그 자신의 마음 전체를 주님께 드린 것과 같은 너무나 분명한 사랑이기에 이거는 무한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사랑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인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주님한테 되셨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값진 사랑의 선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도 이렇게 놀랍게 칭찬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젊은 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려 설령 낭비가 될지언정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심하게 한 말씀입니다. 인텔에서 일하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한동으로 올 때에 세계 최고의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 인생을 낭비할지라도 주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온 것이죠. 세계 최고의 기술이 아닌 평범한 대학생들에게 나의 삶을 부으면서 사실 엄청난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기대가 있었다면 사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기대였지, 이 학생들이 엄청난 무엇이 되리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저의 성정은 결코 그렇지 않는데, 나는 필립 같은 사람인데 나의 성정이 추구하지 않는 낭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서울 하심학교를 할 때 토요일 날 서울에서 2시간 제자훈련 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새벽 7시 KTX를 타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집에 오면 보통 저녁 7시, 하루 13시간이 드는 낭비지요. 시간의 효율성과 교수로서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는 다른 여러 퀘스천과 도전이 있었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자 나의 성정과 달리 나의 인생을 낭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수로 살면서 은혜로 연구도 했지만 효율성이 아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것을 인생 최고 우선순위로 삼은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인생을 기꺼이 낭비하기를 마다치 않으리라 했던 결단 때문이었죠. 화심은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낭비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했지만 나의 인생이 낭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화심 제자 사역을 통해서 7천여 명의 제자를 낳았고, 한동에서 교수로서 전공 영역의 제자들도 훈련시켰고, 오늘 더러 그 열매를 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인생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자신의 최고 최대를 드린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까지 이런 삶을 흉내내 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요사이 나는 아내에게 내가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나의 인생을 20년씩으로 보면 준비와 훈련의 때가 있었고 사역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 드리고 낭비하려고 했던 나의 인생을 주님이 너무도 은혜로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죠. 내가 주님께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낭비하면 제가 발견한 것은
주님도 내게 사랑의 낭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랑의 낭비를 먼저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주님은 따지지 않으시고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낭비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의 이 사랑이 낭비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낭비하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기에 우리도 이런 값진 사랑의 낭비를 합니다. 기도하기는 하심이 이런 사랑의 낭비를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사랑의 낭비가 풍성한 어리석은 듯하나 참 부자요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저 동물적인 자신으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넘치는 이 땅에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를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계산하지 않고 그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자신의 향유 옥합을 최고의 것을 최대로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이 여인을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지만 그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를 저울로 재볼 때에 이 여인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주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기꺼이 사랑의 낭비를 하시니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주를 위해 기꺼이 우리 최대의 사랑의 낭비를 하는 그런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심을 축복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